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말씀이 결실하고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살펴봤던 것 같이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제 묵상했던 마가복음 3장에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던 것이 3장의 말씀이라면 4장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다시 다시 바닷가에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가르치시니 큰 큰 무리가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바닷가 육지에 육지에 있더라. 있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이제 포션 중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치고 또 치유하는 역사를 베풀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었죠. 이에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도 한번 마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온 온 갈릴리에 갈릴리에 두루 두루 다니사 다니사 그들의 그들을 회당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시며 천국 천국 복음을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파하시며 백성 백성 중에 중의 모든 모든 병과 병과 모든 약한 약한 것을 것을 고치시니 고치시니.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마가복음 3장에는요. 세 번째 고치시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면 마가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내일은요. 등불의 비유 또 여러 가지 비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제자들을 살리시고 무리들에게 회복을 선포하신 것 같이 우리 비치교 식구들도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나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돌보시고 계신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이런 나가서. 씨 뿌리는 자가 들에 나가서 씨를 뿌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이한 것은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 데 있어서 밭을 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라고 한다면 어느 밭에 씨들을 뿌려야지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들이야 어디에 씨를 뿌려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농부라고 한다면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한다면 어디에 씨를 뿌리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비유하시기를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나 모든 곳에 씨를 뿌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당시의 농사법을 이해하면은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흙뿌리기를 하듯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특히 산지가 많았잖아요. 산에 있는 동네 이렇게 우리 내일 본문에도 나올 텐데 산지가 많은 곳은요 산을 깎아가지고 계단식으로 농지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서 씨가 땅에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는 좋은 땅도 있었지만 돌도 있었고 또 좋지 못한 땅도 있었는데 여기저기 씨를 뿌리면 흙 날려지면서 씨가 땅에 뿌려지게 심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 지역에서의 씨 뿌리는 방식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비유로서 예수님이 농사 짓는 방법을 설명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었다는 것. 이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 씨를 뿌릴 때 밭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느 땅에든지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주제이고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씨를 뿌릴 때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곳을 가려서 씨를 뿌리는 것이 지혜롭다, 그 효율적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씨 뿌린 자의 농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만큼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아니하고 밭이 어떤 데신 간에 상관없이 모든 밭에 씨를 뿌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가립니다. 열매를 맺을 만한 땅, 내가 수고하면 수고를 거둘 수 있는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인간의 마음인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이제 대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잘해줄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수고한다면 수고한 것만큼 거둘 수 있는 사람, 아니 그런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정말 내가 수고한 것만큼 거둘 수 있는 교회를 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직장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밭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밭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씨를 뿌려주고 가시밭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씨를 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해설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1절과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을 자칫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려가면서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비유만 하더라도 씨를 어디에다 뿌리는가?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옥토에만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돌밭에도 뿌리고 가지떨기밭에도 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4장 1절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는가? 무리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가? 다시 또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면서 말씀을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외인에게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지금 2000년 이후에 또 그 지역과 다른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가 조금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비유는 더 이해하기 쉬운 방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천천히 설명 풀어준 것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말씀을 이해하고 더 온전히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시고 씨를 뿌리고, 다만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 뿐이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가려 전하시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동일하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고 말씀에 열매 맺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열매 맺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장면인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30배나 60배나 60배나 100배가 100배가 되었느니라 되었더라.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나 이제 열매 맺는 땅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놀랍지요. 우리가 이제 어떤 주식하시는 분이 저에게 이 말씀 보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식할 때 2배만 늘어도 대박 났다고 하고
4배가 늘으면 엄청났다고 하는데요.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니까는 우리는 이 말씀이 대단하다고 드린다는 거예요. 뭐 제가 주식 안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저축을 했는데 내가 100원 저축했는데 이자가 200원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 예수님 말씀은 과장법이냐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정말 불가능한 것을 마치 과장한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맺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은 이 비유는 과장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과장하면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제대로 뿌리 내리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정말 이 정도 수고했더니 요만큼의 은혜를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되면은 아예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는 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매 순간순간마다 얻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일만 내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일도 변하고 10년 뒤도 변하고 30년 뒤도 변하게 된다면 내 삶에 3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6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이 말씀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 있었어요. 내 삶이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이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으시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놀랍도록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받지 못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의 마음밭이 여전히 옥토와 같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온전히 자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열매 맺는 사람도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크게 세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길가와 같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말씀을 받지 못한다. 말씀을 받지만 그냥 사라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받았지만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말씀을 잃어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는 너무나 좋아요, 기뻐요, 감사해요. 그런데 환난이 오게 되면은 그 받았던 말씀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 세상의 염려 또는 유혹 이런 것들이 말씀이 자라는 것을 가로막아서 오히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이들 가리키니 가리킴이니 곧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와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뿌려진 뿌려진 말씀을 말씀을 빼앗는 빼앗는 것이요 것이요 또 또 이와 이와 같이 같이 돌밭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뿌려졌다는 것은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잠깐 견디다가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씀으로 인하여 인하여 환난이나 환란이나 박해가 박해가 일어나는 일어나는 때에는 때에는 곧 곧 넘어지는 넘어지는 자요. 자요 18절 또 어떤 어떤 이는 이는 가시떨기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뿌려진 자니 자니 이들은 이들은 말씀을 말씀을 듣기는 듣기는 하되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세상의 세상의 염려와 염려와 재물의 재물의 유혹과 유혹과 기타 기타 욕심이 욕심이 들어와 들어와 말씀을 말씀을 막아 막아 결실하지 결실하지 못하게 못하게 되는 되는 자요. 자요. 우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같이 읽어볼게요. 15절에 보게 되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어디에 밑줄일 것인가?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요. 여기다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즉시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16절에 보게 되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돌밭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게 되면요. 환난과 박해 여기에 밑줄을 거치고 화살표를 끄시길 바래요.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19절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여기에 밑줄을 거치고 화살표를 끄시길 바래요.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가? 첫 번째 길가에 뿌려졌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즉시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지만요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예배 자리 나가면서 바로 빼앗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입었지만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은 이내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은 염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그들의 말씀이 자라는데 가로막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해주고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이내 너무나 쉽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있지만 무엇이 연약한가? 시험과 환란이 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너무나 쉽게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환란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늘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은 환란과 핍박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간접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가? 세상의 염려와 또 유혹, 또 기타 욕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험과 환란이 그 사람에게는 아킬레스건과 같이 연약한 것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같은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있지만 염려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있지만 재물의 유혹 때문에 또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진짜 봤어요. 믿음이 있는데 염려병에 걸린 사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걱정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나갔는데도요, 또 역시 나가기만 하면 여러 가지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상상 속에서 자기가 엄청 중한 병에 걸린 것처럼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해도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특별히 많은 사람도 있어요. 충분히 살 만큼 사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분도 제가 여러 보았어요. 아, 이분은 정말 재물이 이 사람의 신앙에는 약점일 수 있겠구나. 사단이 재물로 건들기만 하면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그렇게 보이는 분도 제가 보았어요. 사람마다 연약한 것이 있고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하나 살펴보지 않았지만 우리 처음에 읽어봤던 길가에 뿌려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살펴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나가면서 잃어버리는 사람들인 거죠. 시험이 없는데도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시험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뿌리내지 못한 채 그냥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무엇이 여러분의 약점이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넘어지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고난이 너무 힘든 사람이야. 나는 재물 때문에 참 어려운 사람이야. 나는 걱정이 많아서 힘든 사람이야라고 말해요. 자기의 연약한 것을 알면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능히 이기게 될 수 있지만, 자기의 연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시험이 올 때 쉽게 넘어질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땅, 좋은 옥토와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렇다면 감사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명하는 데서 어떤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사람 같고, 어떤 사람은 돌밭에 뿌려진 사람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옥토와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같다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온전히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다가 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네 가지 밭을 우리 마음밭에 다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때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은혜를 받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은혜를 받다가 갑자기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찾아오는 것을 말미암아 가시떨기와도 같은 마음이 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운명론처럼 숙명론처럼 나는 어떤 밭을 가지고 태어났어 생각한다면 너무나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밭에 씨를 골고루 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밭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밭은 항상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신앙이 좋았다가 내일 넘어질 수도 있고, 내일은 돌밭 같은 사람이었지만 또 그 다음 날에는 아름다운 옥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다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옥토로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가지떨기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는 오늘 우리에게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지켜나갈 줄 아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내 마음밭이 마치 돌밭과도 같이 정말로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연약한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염려가 너무나 많고 나는 세상에 욕심이 너무나 많은 사람, 그런 것들이 나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더 높이 뻗어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할 줄 아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옥토와 같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있다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으실 때가 있어요. 끊임없이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고 기도만 하면 가슴이 뜨겁고, 이렇게 지금 내 마음이 옥토와도 같은 때라면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감사하면서 이 옥토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시고 더 예배하시고 더 헌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물가로 나가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고 뿌리시고 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모든 밭에 말씀을 골고루 뿌려주시듯이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도요, 사람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열매 맺는 사람이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에 옥토와 같이 말씀을 받을 때가 있지만, 또 어떤 때는요 돌밭과 같기도 하고 가지떨기와도 같은 때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밭이 늘 옥토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돌밭과 같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가지떨기와 같다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지켜나갈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